올해는 기념일과 공휴일이 참 많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런 기념일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월 18일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면서 성년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5월 19일은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5월 19일은 찾아보니까 발명의 날. 발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날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5월 20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세계인의 날. 무슨 이런 날도 다 있는지 세계인의 날도 있고요. 5월 21일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부부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일, 그래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념일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기념일도 있습니다. 올해 있는 많은 기념일 중에 기독교인들도 무심코 지나가던 기독교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이 조금 4월 말로 가버리면은 성령 강림절이 6월 달이 될 때도 간혹은 있는데 보통은 5월에 성령 강림절이 참 많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칠칠절과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칠칠절은 누룩이 없는 무교봉을 먹는 무교일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 합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킴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에는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밭에 솟아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는 밭과 나무에는 남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농부들은 곡하였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도 설파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찾아왔습니다. 시냇물은 말라버렸고 풀은 타들어갔습니다. 짐승들은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을 수 없어 울부짖었습니다. 농부들은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겨우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 떼로 인하여 수확을 할 수 있는 소출이 없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자연적인 재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자연적인 재난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은 것입니다.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지만은 이것을 영적인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재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밭의 소출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이 없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이 없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방황하고 영혼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교만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나보다 우리, 개인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알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기 위함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요엘 시대에는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19가 일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메뚜기들이든 코로나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는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이 말세는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 내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만민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민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는 말세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입니다. 교회 시대 이전에는 성령의 부음을 받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성령의 부어짐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지도자, 삼손과 같은 사사, 브살렛과 오홀리압과 같은 성막 기구를 만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샘 공동체 안에 속한 유아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부어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을 만나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셋의 후손의 기준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람, 그것이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매우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마치 동물과 다름이 없는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세상의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져도 불안하고 있어도 초조합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지만 걱정과 근심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족이 없는 자에게, 방황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걱정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적당할 정도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어지리니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부어 주리니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정도가 그냥 단순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것입니다. 옷만을 적시는 가랑비가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적시는 폭우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났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로 온몸을 적셔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어짐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대제사장의 임직식에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단지 아론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다 적십니다.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이 옷깃을 타고 온몸을 뒤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기름을 조금만 부으신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수염까지 옷깃부터 흘러내리도록 충만하게 부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부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부릅니다.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름이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여 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였고 나의 행실이 가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부어심을 받기 전에
정말로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음했습니다. 행실이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던 육신적인 삶을 다윗도 그대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옷을 가려져 있어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깨끗합니까? 정결합니까? 성결하고 거룩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부어질 때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8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특별한 지도자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녀들, 나이 든 사람들,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부모가 성령을 받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부모가 꿈을 꾸고 성령을 받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성령을 받은 다음 세대가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학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세상의 야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이상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환상을 보는 것은 말씀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말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고 최종이고 끝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적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생기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핏빛을 낸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이적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마음껏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전 800년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짐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모인 사람들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람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성도들은 성령의 부어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퍼부어짐을 갈망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낙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성령의 부어짐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시다. 오늘은 찬양을 두 개를 연결해서